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온전히 믿음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고 영혼도, 가정도, 건강도, 사업도 모든 분야에서 복 주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피 흘려 죽이기까지 그 값진 피의 대가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 원하시는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생사와 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주목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닌 연륜을 보실까요? 우리의 직분을 보실까요? 우리의 가문의 신앙이 몇 대째인지 이것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는 분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뭘까요? 우리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은 결국 어떤 믿음이냐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나는 예배드리면서 아멘도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기도 하고 감동도 받기도 하는데 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든 사망을 선택하든 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우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것에 대한 열매를 우리는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아멘하고 은혜 받는 것도 원하시지만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면서 아멘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삶으로 아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시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을 제일 많이 말씀하신 신명기 28장을 보면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신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때 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순종할 때, 청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춰봤어요. 아,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그리고 나서는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삶으로 옮겨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역사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지 않고요 강대상 위에 있다면 100년 지나도 하나 그대로입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100년 신앙생활에도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죽어서 쪼개지고 그러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자아가 죽고 쪼개지면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매 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석 위에 하나하나 믿음의 집들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언제 나타나냐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요, 태풍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지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낭패를 당했을 때 진짜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한 사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요동하지 않고요, 든든함을 유지하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는 다녔지만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시험에 들고요, 그 신앙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위기 속에서도요, 반석이신 주님 안에서 요동함이 없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듣는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해요. 119편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유, 이거 말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 내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동의는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복을 받는 그릇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풍성하게 부어주고 싶어도 그릇이 작으면요, 그냥 흘러나가 버립니다. 버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만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입니다. 신앙 연륜이 내 믿음의 그릇 아니고요, 직분이 아니고요, 내가 교회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게 내 믿음의 그릇이 아니고요, 들은 말씀을 얼마나 온전하게 순종하느냐가 내 믿음의 그릇의 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들은 말씀이 내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고 지킨 말씀이 내 말씀이고 내 소유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말씀을 듣고 아무리 깊이 있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요, 아무리 눈물 날 정도로 감동받아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임신을 하면 가장 위험한 시기가 2개월, 3개월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기에는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오래 차를 타거나 그러면 자연유산 되기 쉬우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아기를 그렇게 바랬던 사람이 한번 유산하면요, 그때 상심하는 마음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임신되었다가 자연유산하고 또 임신했는데 다시 자연유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습관성 유산이라고 불러요. 본인도 그렇게 아기를 원했고 시댁에서도 그렇게 원했는데 임신했다가 습관성으로 계속 유산하면 그 마음의 아픔은요,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습관성 유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았는데 감동도 받았는데 예배당을 나가면 습관성 유산처럼 들었던 말씀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유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녹아 들어가는 것을 생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들은 말씀이 내 인격으로 형성되어서 나타나는 신앙을 인격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신앙이 어떤 거냐면 신앙이요 생활 신앙이 되고 인격 신앙이 되는 것을 참된 신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활 신앙, 인격 신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활로 옮겨지지 않고 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전도의 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전도지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 말을 듣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빛을 받았다면 빛을 비추어 당신의 빛을 우리 앞에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금이라면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썩지 않는 거룩함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 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말로 하는 것 말고 삶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외치는 아우성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나타나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텃세를 부려요. 이방 나그네가 그랄 지역에 살려고 하니까 우물을 파면 막아버립니다. 그 지역에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삭은 그 사람들과 싸울 수도 없어서 피하여 가고 또 피하여 가고 했는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을 주시는데 물 근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흉년 때에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 수확이 100배나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물을 메우고 괴롭히던 사람들 그 대표인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과 우리 사이에 화친을 맺자 그래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당신 보니까 당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그랄 지역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먼저 와서 화친하자는 거예요.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모든 공동체에서 생활신앙과 인격신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순종을 요구하세요.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나만 장군 문둥병자에게도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요 그 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는요 이미 2배에 가득히 물고기가 채워질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이 아직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면 그것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칠 것을 계획하시고 다 예비하시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저 말씀 뒤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시고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5,000명 많은 사람 먹이겠느냐? 그때 필립이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필립은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을 알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안 되겠다고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만 바라보면서 계산적이고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로 안 되겠다고 이렇게만 결론 짓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최선을 다해 찾아봤지만 이것밖에 없습니다. 부족한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요 축사하시고요 5,000명을 먹이시고요 12광주리가 남는 역사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 눈에는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 간증이 없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그때 아직 그 뒤에 있는 답이 안 보이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2배에 가득한 고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순종을 못하겠는 거예요. 문둥병 깨끗하게 고쳐주는 환상을 먼저 보여주고 물에 들어가라고 했다면 금방 들어갈 텐데 그게 아니라 장군의 명예 다 벗어버리고 물속에 7번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요단강 갈라지지 않았는데 먼저 발을 디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 적은 사람은 아무리 계산해도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고요 그 결과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단 한 번도 역사해 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간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께서 다 예비해놓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믿음의 발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 넘고요 남녀노소 합치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없고요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요 밤에는 너무나 추운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때는 다 예비해 놓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광야로 나아갔더니
뜨거운 그 뙤약볕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을 예비하셨습니다. 밤에 그 추운 날씨를 막아주는 불기둥을 예비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시고요, 마실 것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옷이 40년간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기적같은 일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놓고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이지 무책임하게 광야로 내모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순종할 수 있고요, 그 결과 순종하는 자에게 그 다음을 예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 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발을 디디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걸 예비해 놓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발을 옮겨 놓으면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 어린아이 도시락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병도 치료되고 죽어도 살아나는데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요, 주님은 우리의 순종하는 그 태도와 자세를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를 일으키시지 순종이 없는 믿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실 근거, 우리의 믿음의 순종 그 근거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미리 요단강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디딜 때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당장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순종하래요. 하루에 한 바퀴 6일 돌고 7일째 7바퀴 돌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본 상식과 달라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무너집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먼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순종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요 형들 점실 가지고 전쟁터를 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 약해요. 저쪽에서는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1대1로 싸우자 고함 지르는데 사울 왕이나 장수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못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불쑥 나가면 안 됩니다. 이때 어떤 반응을 살펴야 되냐면 왠지 모르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올라와요. 장수들도 많은데 왜 하필 징집 대상도 아니고 나이도 한참 미친 다윗에게 주님께서 계속 그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까요? 말씀을 들을 때 왠지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과 거룩한 부담감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될까 싶어요. 저 사람 전신갑주 입고 나왔는데 내가 돌멩이 가지고 나간다고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룩한 부담감이 오고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골리앗이 돌멩이 5개 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 썼는데 나가 떨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오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믿고 순종하면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계속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면요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그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고난을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우리 삶에 고난을 주셔서 순종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니까 새벽에 잠이 안 와요? 기도합니다. 고난이 오니까 특별 기도도 합니다. 고난이 오니까 밥이 안 넘어가요?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요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순종합니다. 모택동이 중국에 문화혁명을 일으키는데 교회를 전부 불태우고요 성경을 불태우고요 선교사 다 추방시킵니다. 그때 영국의 선교사가 추방당하면서 자기가 전도하고 훈련시키는 교제했던 믿음의 사람들 두고 가야 되는데 이들이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눈에 선합니다. 그들 두고 가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의 정말 생명 같은 제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영국으로 가자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에는 차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티백에 담아서 판매되는 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차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님은 영국에 가자, 여기 있으면 핍박받고 죽을지도 모른다 얘기하는데, 그 제자는요,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차 맛을 낼 수 있냐고, 제가 뜨거운 물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뜨거운 물이지만 맛을 잘 우려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문화혁명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박혀있는데도 더 많아졌어요. 1억 5천만 명까지 봅니다. 지금은. 그렇게 부흥하는 데는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운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무릅쓰고요,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결단하고 배웠더니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순종을 가르치려고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이 순종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예비하고 계실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더듬어가면서 일어서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불순물이 빠져야 정결한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타협하고, 고난이 오면 또 타협하면, 그러면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못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냥 돌아가 버리겠다고 했어요. 처음에 화가 나서.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으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다른데 나만 장군의 굳어진 생각이 자기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면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교만한 생각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굳어진 마음과 교만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깨닫고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수많은 별들, 계급장 달린 번쩍번쩍거리는 장군의 옷을 벗고요, 썩어 문드러지는 그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놓고요, 말씀을 순종하여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진물이 없어졌어요. 2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까칠까칠해졌어요. 이러면 누구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 들었는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문둥병이 그대로입니다. 2번, 3번 그대로입니다. 6번 그대로입니다.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싹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 돌 때 한 바퀴 돌면 돌이 몇 개 빠지고 2바퀴 돌면 금이 가고 그러면 누구나 신나게 돕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한 바퀴, 2바퀴, 6바퀴, 마지막 날 6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체 13바퀴를 다 돌고 명령하신 대로 고함을 치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고 했는데 3번 해보다가 이거 아니다, 내가 괜한 짓 하고 있다 하면서 남 부끄럽다고 하면서 그냥 옷 입고 올라와 버렸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내심이 강한 사람은요 6번까지 해볼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돈다고 돌았지만 5바퀴 돌고 중단하면요, 10바퀴 돌고 중단하면요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몇 번 해보다가 중단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나도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이 단계를 넘어서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간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